운동선수에게 정신력, 멘탈 관리는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멘탈을 유지해야 하는지, 극대화해야 하는지 본인 경험을 기록해 봅니다. 본인은 자녀 중 2명이 운동선수입니다. 한 명은 개인 종목이고 프로 선수 생활을 8년 하였고 얼마 전 은퇴하였습니다. 한 명은 아직 현역 운동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에게 매일매일 전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신력 또는 멘탈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업되었다. 오후에 짜증냈다가 저녁에 불안한 모습으로 수시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선수 본인에게 전쟁 같은 느낌이었고 부모님은 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부모에게 풀어버리니까요. 운동선수에게 정신력 또는 멘탈 관리는 중요합니다. 개인 운동이면 한 개인에게만 정신력을 관리하면 되나 단체 운동이면 나 혼자만 멘탈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단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단체 또는 팀원 분위기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나의 멘탈 관리도 중요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훈련과 경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순간 멘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나타납니다. 누적되면 누군가 알게 되고 경쟁자에게 뒤처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우선 운동선수에게 흔히 부딪히는 문제를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후보로 밀렸을 때, 경기에서 자기 팀이 지고 있을 때,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했을 때, 경기에서 잘하고 있는데 자기를 뺄 때, 경기에서 자기 포지션의 경쟁자가 너무나 잘할 때, 경기에서 자기 때문에 지고 있을 때, 경기에서 자기만 감독이 지적할 때, 경기 전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결정적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경기에서 부상당했을 때, 경기에서 예상외의 상황이 왔을 때, 훈련 시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훈련 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훈련 시 하고 싶지 않을 때, 훈련이 반복 시 너무 지루할 때, 훈련이 재미없을 때, 주말에도 훈련할 때, 부상당했을 때, 부상 중 치료 중일 때, 재활이 생각보다 늦어질 때, 재활 후 복귀 훈련에서 또 다쳤을 때, 재활 후 복귀 시 후보가 나보다 더 잘할 때, 선후배와의 갈등이 있을 때, 같은 포지션 경쟁자가 너무나 잘할 때, 같은 포지션 경쟁자가 후배인데 날아다닐 때, 감독이 나를 미워할 때, 감독이 나를 경기에 의도하여 뛰지 않게 할 때, 타지 않게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남겨졌을 때, 이외에 수없이 많은데 우선 생각나는 대로 이 정도만 기록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정신적 측면, 멘탈 관리가 아직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글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부딪히는 문제에 각각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확실하고 어떤 부분은 애매하고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여 당황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실한 어떤 해결을 마련하였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마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친구나 선후배 또는 코치나 지도자, 부모님이 해결해 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을 자신이 받아들여 자신 것으로 완전히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당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고 활용하느냐,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본인이 심각하지 않거나 경기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거나 슬럼프가 아니라면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나중에 잘하면 돼, 실수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 고통의 시간도 지나간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긍정적인 이 말이 당사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도록 시각을 고정시키는 말은 중요합니다. 이 말을 받는 당사자가 어느 정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완을 삼느냐, 이것도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누구나 느끼는 것이 긍정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개인마다 다르게 습관적으로 이외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특정한 부분으로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 부분으로 중독이나 습관이 될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은 슬럼프에 빠지며 자신의 능력을 계속 깎아내리며 무능의 함정에 점차 빠질 것이고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되어 이 결과로 본인은 더 부정적 생각에 빠지는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들게 됩니다. 또한 당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간다면 본인이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심리적으로 타격이 심할 때 본인 스스로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착역으로 스포츠 심리상담이나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문제를 탐색하여 상담 기법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치료합니다. 이 정도까지 갔다면 이미 선수 생활을 포기한 것입니다. 본인도 심리 상담을 전공하여 운동선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여 치료 과정을 많이 밟아왔습니다.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치료했습니다. 특히 이 선수는 경기 중 죽을 쓰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집중해서 치료했습니다. 단순히 모든 부분을 멘탈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들이 멘탈에 관계된 문제인지 기술적 문제인지 체력적 문제인지 신체적 문제인지 먼저 파악하여 각 부분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문제를 심리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일 기술 부분이면 이 부분을 따로 보완해야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멘탈이 올라오고 단순히 심리적 부분이면 심리 치료를 해서 멘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 관련 부분이 문제라 이 부분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고 그 기술이 통하니 자연히 멘탈은 올라갔습니다. 특히 본인이 좋아하는 심리치료 이론은 RBT 심리치료입니다. 이성적 부분이 발달된 선수, 이미 마음속에 어떤 고정된 기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닥치는 문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문제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다 심리치료하기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심리 문제를 RBT에 적용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우리가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나의 기존 사고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정보와 최적화로 섞입니다. 나의 자아에 최선의 방법을 제공하고 결정하여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내 안에 이미 형성된 정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가 오면 내면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틀에 의해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가공됩니다. 내면에 부정적 틀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습관이 되며 부정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긍정적 부분보다 부정적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인간은 긍정적 부분보다 부정적 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도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많은 치료 기법을 오랜 시간 전문가를 통하여 노력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목표는 정상적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치료에서는 어떤 문제를 100%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20에서 30% 정도 치료되어도 획기적인 것이고 결국 치료의 큰 방법을 알려주며 본인이 나머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식으로나 심리치료에서 부정적 생각, 긍정적 생각, 정상적 생각에서 생각은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없고 힘도 없는 객체로서 정보라고 파악합니다. 물론 어떤 심리치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인 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다른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은 힘도 없는 객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은 실체가 있지만 힘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하며 죽지 않고 영향력을 줍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은 100% 사람에게 부정적인 메신저와 강력한 힘으로 영향을 줍니다. 운동선수 경우에는 마음속에 이미 운동을 하기 전부터 태어나서 특수한 한 가정 부모 밑에서 이미 그 사고의 틀을 배우며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위에 다양한 문제에 일정 패턴으로 해석을 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의 정보들은 부정적 정보들입니다. 이것이 운동선수 내면에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부정적으로 몰아가 개인의 무능력, 무가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경기 중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의 마음 한에서는 더 잘해보자, 정신 차려 라고 하는 정보를 강력하게 나의 자아에 주고 나의 자아에는 그 생각을 붙잡아서 유지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너는 그것도 실수하냐?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야. 너는 항상 실수하는 인간이잖아. 너는 이제 후보로 밀릴 거야. 그것도 못하다니 바보 멍충이 라는 말이
계속 강력하게 소리칠 것입니다. 이때 그 선수는 머리를 흔들어 그 생각을 없애거나 떨쳐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마음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긍정적인 말로 수습해보나 너무나 영향력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경기가 끝나 감독이나 선배 또는 부모님이 그 실수를 꾸짖든지 은근히 혼낸다면 그 선수 마음속에 역시 나는 덜 떨어진 인간이야. 나는 운동을 못하는 선수구나. 운동으로 성공하기는 글렀네. 족같은 운동 그만둬야지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말이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두려움과 무능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음속 말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억제하고 머리를 흔들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더욱더 장악하여 나의 무능력과 불안, 두려움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끝이 없이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단지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살아있는 좀비 같은 영입니다. 꿈틀거리며 나의 정상적 생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생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보아야 대응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영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달걀같이 머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이 영은 성경에서만 사단, 귀신, 악한 영이라고 폭로합니다. 영들이 운동선수 기간 중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어릴 때부터 계속 장악하여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나의 능력, 지혜, 지식, 운동선수로서의 가치를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어느 운동선수나 운동을 시작하면 목표가 프로팀 또는 세계적 선수로 이름 한번 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언제나 갉아먹는 이 존재가 분명히 내 마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계속 생산되고 있으며 운동선수를 그만둘 때까지 내 마음 안에서 강력하게 생산되고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이 존재를 어떻게 얼마나 깨트리느냐 여기에 따라 나의 정신력이 비례가 됩니다. 또는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멘탈 관리는 이 존재를 어떻게 얼마나 깨트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존재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교회나 성당, 절, 모스크에 가서 조금 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없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열심히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계속 마음속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또 없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때도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신약 성경의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유해 문제를 가져와 나를 무능력과 무가치로 끌어내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는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면 본인이 느끼는 이 유해 문제 중 특정 문제에 언제나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는데 계속 실패하여 나를 무능력으로 끌고 가는 그 생각과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깨트려 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는 경기 중에 자그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중에 자그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또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조그마한 실수를 과도하게 부풀려 나를 불안하고 두렵고 무능하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는 지금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머리로 이해되고 인정되시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 번만 외쳐서 될 일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미친 사람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해의 문제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역시 유해의 방법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나의 문제를 부정적 해석해 나를 불안하고 두렵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는 지금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시간이 없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합니다.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요. 만일에 경기 중이면 무조건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외치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운동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적어도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초, 중, 고는 같은 나이대끼리 경쟁입니다. 그러나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전체 선수들과 경쟁이니 전쟁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선수들은 실력이나 멘탈이 얼마나 탄탄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실력은 이미 완성되어 잘 늘지 않을 것이고 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멘탈을 키우면 실력은 무한대로 키울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키울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멘탈 관리는 끊임없이 나를 망가뜨리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내 마음속에 생성된다. 이 메신저를 주는 존재가 있다. 이 존재는 사단이다. 이 존재를 얼마나 많이 깨느냐, 어느 정도 깊이까지 깨느냐, 어느 정도 넓이까지 깨느냐, 얼마나 집중적으로 깨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사단을 깨트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는 예수다 라고 선포하지만 왜 선포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위대한지 점차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튜브 내 안의 교회 영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적용한 사례를 말하겠습니다. 본인의 자녀인 이 운동선수는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무능력으로 이끌어가는 이 생각들을 처음에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잠시 없앨 수 있었으나 결국 거의 체질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음성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상위 리그는 희망사항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겉으로 표시를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밀히 일어나는 포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에게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단과 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운동선수로 재능이 있고 해야 할 이유가 있고 실력이 있고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 부정적 생각으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고 난 이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보더라도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외치고 특히 마음속에서 외치며 자신의 문제에 도전하게 되고서 자신이 달라짐을 즉각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속아온 자신을 보니 억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은 자신이 실력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메신저를 자기가 오케이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의견으로 삼고 그 말을 철저히 붙잡음으로 결국 이 상태까지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외치며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걱정과 쓸데없는 부정적 생각들이 점차 차단되었습니다. 불안과 좌절감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점차 맑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집중함으로 좀 더 명확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로만 상위 리그에 간다고 했는데 마음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표가 더 가까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증거가 쌓이게 되었고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선수 본인이나 부모는 이제 목표가 보이고 손에 잡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 효과적인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